지난 주일은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왕은 자기 백성을 돌보며 자기 백성의 안위를 책임지며 그리고 자기 백성과의 좋은 그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정말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나라의 백성이면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과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보람을 다 느끼도록 해주는,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백성들에게 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가 왕이죠. 예수님께서 그 참된 모습을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삭개오, 자신의 사는 방식 때문에 같은 땅에서 백성으로 살지만은 도무지 그 땅의 백성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기생충으로 취급을 받던 이 삭개오를 변화시켜 그 땅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걸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예수에 대한 정오와 미움은 더 쌓였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은 화살을 막아내며 그 등 뒤에서 자기를 믿고 있는 자기 백성이 일상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왕이죠. 영국에 가면은 코벤트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 도시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지만은 11세기 그때는 아주 왕성한 영국 땅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코벤트리라는 도시 이름은 그 지역에 나는 나무 이름, 우리나라 같으면은 가장 흔하고 잘 알려진 특징 있는 나무가 소나무죠. 그래서 그 땅에서는 그 지형에 맞게 나는 그 보편적인 나무가 그 이름이 코벤트라는 이름의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이 코벤트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맡고 있던 11세기에 책임을 맡고 있던 성주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이 성주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안위만을 취하는 전형적인 부패한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안위를 채우려고 하면은 왕이라는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뭘 합니까?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야 되겠죠. 이럴 때에 백성들은 왕의 권력에 눌려서 굴종하고 있지 결코 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참 착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왕비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비다, 여러분 초콜릿 이름이든지 향수 이름의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브랜드들을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용을 할 거예요. 고비다. 이 고비다 이 왕비가 자기 남편 그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백성들을 좀 그만 괴롭히라고. 보지 않느냐, 백성들이 왕의 통치로 잘 살기보다는 지금 거의 도탄의 지경에 빠졌지 않느냐. 그들의 삶이 다 왕에게 착취를 당하는데, 이때 제발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두고 백성을 좀 돌보시라. 틈나는 대로 왕에게 그 간청을 하니까 이 왕이 참 악하고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심술기가 나가지고 이 젊고 아름다웠고 착한 왕비에게 조건을 걸은 거예요.
당신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말을 타고 마을을 이리 다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당신의 원하는 대로 세금을 낮추고 그렇게 하겠다. 이 왕비를 희롱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비가 옷을 벗었습니다.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다 벗고, 그리고 높은 말 등에 앉아서 그 성주가, 그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을 다 다녔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상상이 돼요. 남자들은 상상이 엉뚱한 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여성분들은 아마 많은 것을 실감할 거예요. 그 수치심과 자괴감과. 그래서 왕비의 지위와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옷을 완전히 벗고 완전한 누드로 말을 타고, 그것도 높은 말 등에 타니까 얼마나 보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왕비라고 높여주고 늘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조아리던 그 무지랭이 같은 그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그렇게 다녀야 된다, 기꺼이 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이 왕비가 어떤 이유에서 그리 하는가를 소식을 듣고, 왕비가 지나가는 그 길에서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았다 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다 닫고 밖을 결코 볼 수 없도록 스스로 다 차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혹 우연이라도 보게 될까 싶어 눈을 감고 있었답니다. 왕비를 진정 존경하여 벌거벗고 힘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여자로서 밖에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진정한 존경심과 의지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커벤트리 그 도시에서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아직까지도 9월이 되면은 축제를 한답니다. 그 축제의 성격은 또 조금 다르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삭개오의 그 신분, 기생충처럼 취급받고 있는 처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 특히 그 당시에 종교로부터 정오와 오해와 죽여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와 미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왕이죠. 진정한 왕이죠. 그래서 구세주 또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또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그 개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 왕을 메시아의 모형으로 그들은 생각하며 메시아를 이해했던 겁니다. 그 다음 11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 10머나 5머나 1머나를 주어서 그 주인이 자기들의 종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자신의 살림과 지방과 그 다음에 통치하던 그 말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이 머나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제일 높고, 머나 이것은 달란트 바로 그 밑에 있는 낮은 화폐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화폐 단위죠. 그 다음이 만 원권입니다. 그래서 머나 이것은 만 원권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3명의 종에게 신뢰를 하여서 이 많은 자기의 재산을 맡겨서 잘 관리하고 통치하는 지역에 그게 정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안정이 되도록 맡기고 갔는데 2명은 잘했는데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잘했는데 나머지 1명은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했느냐, 주인이 당부한 그 중심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이제 종의 자세죠. 그런데 다른 1명은 한 문화를 받았던 종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열심히는 했겠죠. 그런데 지 뜻대로 했지 그것 때문에 주인의 뜻이 무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느냐, 앞에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 왕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왕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한 사건이었죠. 그런 다음에 11절에서부터 27절 이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서 예수를 본대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지만은 한편 예수가 왕이 아니다고 부정하는 이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특히 유대인들이고 특히 예루살렘입니다. 이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심이 뭔지, 그들의 종교 생활에 그 진심이 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종들이 문화를 받아서 표면적으로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과의 관계가 있고 주인의 것을 다루고 있지만은 개중에 어떤 종은 그걸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될 때는 주인의 뜻을 무시하여 주인의 문화를 그냥 묻어두었던 거죠. 이게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뭘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부하고 너희들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종교적 오만을 떨고 있는데 실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너희들 방식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하기 위하여 온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너희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방식대로 하는 종교 생활하고 맞지 않으면은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가 가짜 왕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예수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27절에서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법칙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 백성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다리던 메시아 왕,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던 방식과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이상 이것하고 맞지 않다고 하여서 예수의 왕됨을 거부하고 무시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덕을 입을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다. 10머나를 남긴 자에게는 10머나를 더 이렇게 주고 하는 거,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왕의 백성이고 그 왕을 신뢰하여 왕의 통치 안에 거한다면 왕의 언덕을
늘 누리면서 살겠죠. 그러나 왕이 통치하는 성읍에 있으나 개인적으로 왕을 거부하면서 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왕이 통치하는 법이나 권력이 늘 신경 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심하고 바른 마음으로 정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 날을 맞이하는 그 산뜻한 기분과 도전 정신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사기칠 궁리만 하다가 그리고 낮에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하여 악에 짓눌려서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또 하루가 새 날이 되고 사는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없는 자는 법이 두렵습니다. CCTV가 있는 곳은 피하고자 하는 복잡한 생각 안에서 삽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비유가 지금 쓰이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와 더 깊은 교제와 그 비밀과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왕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반대로 예수가 왕인 것을 부정하면서 사는 사는, 그것을 부정하여 사는 그 자기 중심성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와는 관계가 없는 삶이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부터 40절 예수님께서 또 보게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이 그림이 지금 핵심입니다. 왕이 높은 말을 타고 마을에 등장하고 지나가면 그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피난 갈 준비를 하고 불안에 떨죠. 반면에 왕이 나귀를 타고 나지막한 나귀를 타고 마을을 돌아오면 평화입니다. 평화의 순시를 위해서 왕이 오니 백성들은 전쟁의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기 위하여서 찾아온 왕, 그들의 삶 가운데 온 왕, 친근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면서 어떤 기회가 되면 왕에게 신문고를 두드리듯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 주십시오. 여기를 좀 고쳐 주십시오. 세금을 좀 낮춰 주십시오. 친밀한 대화와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바로 이 마을, 거기를 지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를 탁 지나가는 것은 왕은 저 예루살렘이 가르치고 예루살렘이 압도하고 있는 예루살렘식 종교적 분위기가 왕이 아니다. 왕은 여기에 있다.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온 메시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무거운 종교적 짐 그리고 그 위협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높이 있는 예루살렘을 우러러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단단해지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이 인격적인 일상의 삶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왕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하여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생충 같은 한 인생을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키시고 그런 다음 그들의 종교 생활의 실상을 정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니느라 피폐하고 간사하고 사기치고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루 종일 비루하게 돌아다니는 덜깨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만화의 비유로 거울로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잘 알고 있는 그 생활의 풍경,
말을 탄 왕, 나귀를 타고 그들의 마을을 순회하고 있는 왕, 이거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말을 타고 오면은 전쟁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에는 평화라는 겁니다. 전쟁은 예수가 치르고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높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기보다는 영성에 있어서, 그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그들의 상징이며, 예루살렘이 심한 경우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언제나 피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도망갈 준비만 했고, 율법을 지킨다는 이 의무감의 옷을 입고 그들은 가면 갈수록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사기가 농후하고 비루하게 사나 자기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때우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성전세를 내고 몸에 익은 대로 그렇게 의식을 그렇게 드리고 순례에 그런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는 영광이 없고 언제나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주일이 참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니 언제나 오는 시간이 아슬아슬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얼마나 큰 동정심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 서글픈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영광스럽지를 않습니다. 교회 오는 걸 숨어서 옵니다. 혹 직장 동료가 볼까 싶어서, 아니면 동네 같은 개꾼들이 볼까 싶어서 숨어서 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수치입니다. 어떤 전자발찌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부담이고 종교적 의무고 감당하기 어려운 종교적 의무인데 벗어 던지자니 그들 스스로 가지는 자의식, 벌 받을 것에 대한 이 자의식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종교적 의무감이었지,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숭배하면서 지내는 그들의 삶이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먹고 누리고 입고 산다고 하는 이 실제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초라합니다. 짙은 화장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진한 향수의 냄새로 자신의 실제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인격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학적으로 만든 향수는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냥 견딜 수 있으나 조금 함께 머물면서 냄새를 여전히 맡아야 되는 것은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들고 구역질을 느끼고 메스꺼움을 느끼게 만들죠. 밥맛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향수 연간히 쓰시고 화장품도 좀 냄새가 순한 걸 좀 쓰십시오. 그죠? 보면은 직업 여성들은, 밤 일을 해서 직업 여성들은 진하고 강한 색과 강한 냄새를 합니다. 우선 스쳐 지나가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때만 딱 눈길을 끌면 되니까. 그러나 일상생활에 안정되어 있는 여성들은 우아합니다. 항상 함께 지내기 때문에 우아하죠. 그죠? 청결하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그들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종교적으로 진한 냄새로 뭔가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숭배하는 유대교가 만든 그 종교에 골수가 베이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피폐했고 수치스럽고 숨어 지냅니다. 의무감에 눌려 지낸 게 겉으로 보는 때는 착한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가 참 비참합니다.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나? 언제 끝나나? 수치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리 등장하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소수이겠지만 그 사람은 진정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구원을 주는 진정한 왕이구나 알고 소리쳐 지금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예수께 대하여 좋게 열려있고 또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모르지만 익히 알고 있는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성경의 약속대로 지금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군중심리예요. 반면에 지금 예루살렘 종교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백성을 종교적인 왕이 되어서 호도하고 누리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39절을 보니까 예수가 왕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이것을 큰 오해요,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으로 알고 예수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진리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 이 나라가, 그리고 저 백성들이 아주 피폐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왕처럼 대우받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니까 좀 조용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40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도 알고 있고 돌도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왜 모르느냐. 돌도 알고 있고 그 성읍을 돌아다니는 개들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종교 생활이 또한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게 익숙한 종교 생활의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몸에 익은 대로 합니다. 내 몸에 익은 대로 하기 때문에 돌들도 알고 있고 그 성을 돌아다니는 개들도 알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과 진리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에 몸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 벌받지 않기 위해서 멍에를 쥐고 있는, 정말 싫고 스스로 생각해도 저주스럽고 그 멍에를 쥐고 오늘도 의무감을 다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참석해야 되는, 이게 정말 스스로도 비참한데 그러나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가 생각하고 있는 거, 큰 벌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건 지 자신의 자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이 구체적인 계시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성질이 난 겁니다. 더욱더 성질이 난 거예요.
돌들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고 없애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령과 은혜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집중될 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거드름을 부리지 마세요. 그 잘나게 보이는 얼굴도, 그 탱탱한 피부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집중해 줄 때 더 넓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수치스럽고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영광을 보도록 하십시오. 41절에서부터 4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왜 우실까요? 예? 그들이 평화를 말하고 무언가 구원을 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가 환난만 있고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믿기로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거기 있다고 해서 큰 전쟁이 나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올 전쟁, 주후 68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을 예언하면서 그 전쟁이 나거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 때에 로마의 3개 군단이 세 방향에서 내려와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교의 그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 알고 거기 가면 사는 것으로 알고 피해 들어갔던 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로마 제국의 다른 식민지들의 노예로 팔리고 끌려가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종교의 강박관념에 매여서 처신하지 않고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듣고 그럴 일이 있거든 산으로 피하라. 예루살렘 종교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처신하지 말고 왕이신 예수의 말을 믿고 하라는 대로 하라. 산으로 피했던 자들은 다 그 전쟁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상을 예수님께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 40년 전쯤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의 이 실상을 두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왕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취급을 했으나 그러나 그들의 진정성은 거기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실상은 뭐냐는 거죠. 전쟁이요, 수치심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요, 무능력이요. 이것을 사람들이 저거가 종교적 신비감을 세워가지고 일종의 우상이죠. 사람들이 절대 우상을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신비하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우상이라고 하는 이 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 예루살렘이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었고 유대인들의 종교심과 사고방식을 온통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껍데기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참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즉 평화의 왕만이 평화를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놀랄 뿐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죠. 그래서 42절에서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보지만은 실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한문화를 받은 종처럼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지가 필요한 것만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이럴지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유대 전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개 군단, 로마 3개 군단이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벽이 워낙 높으니까 그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흙벽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성 안으로 활과 이 모든 것들을 쏘아대고 성벽을 연결하는 그 다리를 만들어서 보병들이 진격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가보면은 그 성벽을 돌아보면은 여기서 이까지 길이 망한 돌들이 벽에 있습니다. 그런 돌들로 쌓여 있습니다. 다 그만한 크기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층마다 돌 색깔과 돌 질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성벽이 확 또 회파되면 그 다음에 또 성벽을 재건할 때 똑같은 돌이 없으니까 다른 돌을 가지고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돌 위에 돌라도 남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그 종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데 자신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절대 그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유대교의 그러한 종교였죠. 45절, 46절에서 증거를 딱 보여줍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실상인 것 같으면은 그 예루살렘의 노른자위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대화, 그리고 삶에 지친 자들이 왕을 찾아,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 왕께 은혜를 구하고 왕께 그러한 의논을 하는, 이런 게 그 성전 안에 풍성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러나 아무 내용도 없고 열심히만 사는 것밖에 모르는 이 비루한 인생들이 여기서도 여전히 그들 방식대로 장사만 해먹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을 왕은처럼 취급하여 스스로 속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정말 악독한 백성들이고 무지랭이같이 무지한 그런 인생들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47절, 48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죠. 왕이 마을을 순시하듯 왕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며 왕이 백성들과 대화하며, 그리고 그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들으며 왕과 더불어서 교제함이 있는 이 통치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왕의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은 백성을 위하여 왕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바로 그 왕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깨달으며 만날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들이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지자들의 글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왕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사건으로 보여주던 그 말씀을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종교를 만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가 왕이 되는 것, 예수가 그들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예루살렘 종교를 만들었던 이 권력자들과 실력자들은 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도구는 예루살렘 종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걸 뺏기면 그나마 체면 유지를 할 수 있는 이것마저도 안 되니 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던 그 고비다 왕비, 그 왕비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기 남편 왕이 통치하는 그 마을을 구석구석 높은 말등에 앉아서 그렇게 다닐 때 백성들은 다 그 왕비의 품위와 그 왕비를 존중하고 감동하여서 문을 다 닫고 심지어 집 안에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도 볼까 싶어서. 그런데 그 중에 제단사,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양복 만드는 이 제단사 이름이 톰입니다. 톰. 이 톰이 빼꼼히 문틈으로 내다본 거예요. 빼꼼히. 지금도 영어 표현에 peeping Tom, 꼭 남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고 또 뭐가 있으면 비밀스럽게 싹 뭔가를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기회를 엿보고 하는 이런 픽업하고 피루하게 처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피핑 톰이라고 합니다. 피핑하는 싹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또 몰래 카메라들 설치하는 것처럼 피핑 그 말이고 톰은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톰이 그때 그 왕비가 그 숭고하고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는 이걸 톰은 구경거리로 삼아서 싹 내다본 거예요. 그게 유래가 돼서 피핑 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꼭 벌거벗은 왕비처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흠잡을 수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종교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예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피핑 톰처럼 이렇게 살피고 어떻게 하면 생색은 내는데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을까? 늘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이 현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피핑 톰이죠. 그거는 정말 톰이 왕비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행실을 했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하여 참 모욕받는 모습, 오해받는 모습이지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습과 방식으로 오신 예수를 피핑 톰처럼 언제나 살펴서 빠질 생각, 피할 생각,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관리한 그런 찬스가 없을까? 그걸 노려보는
그런 피곤한 교회 생활을 하는 현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톰이 그렇게 만들었죠. 톰이 피핑 톰이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을 만든 주범이듯이 그런 교회 생활을 그래도 복을 받고 그렇게 쉽게 편하게 해야지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런 방식을 물들인 교회 지도자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당신을 구하기 위하여서 당신을 정말 평화 가운데 거하고 당신의 삶의 한 모멘트, 한 순간순간이 당신답게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예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정신 차려서 만나십시오.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분을 스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용할 가치가 있나 싶어 스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시오. 적어도 교양과 상식선에라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 내가 이해는 안 되지고 좀 부담스럽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상식적이고 교양의 차원에서라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죠.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지고 온 왕인지 당신다움을 세워줄 수 있기 위하여 오신 영광의 왕인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추하고 비루하게 피핑 톰처럼 살지 말고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분다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